네. 지금 시각은요, 2018년 5월 2일, 현재 시각 오후 1시 26분 46초를 지나고 있네요. 예, 제가 이제 컴퓨터를 켜서 뭐 좀 하다가 다음 포털 사이트를 봤는데요. 예, 실시간 검색 순위에 박진영 씨가 2위에 있길래, 그리고 1위가 구원파이길래 뭔가 싶어서 예, 한번 좀 클릭해 봤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니까 박진영 4년 전 구원파 관련 발언 재조명. 박진영이랑 구원파? 예. 이런 검색어들이 쭉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예,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스타뉴스라는 곳인데, 네. 박진영 구원파 집회 참석 보도 반박 성경 공부 법적 책임 그렇게 해가지고요. 네, 이 기사들은 이런 유의 지금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좀 봤는데, 이제 제일 큼지막하게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예, 특히 다음 포털 사이트 메인에요, 이런 게 있어요.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박진영 구원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연애 쪽에 있나요? 아니요, 그냥 메인에 있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 메인에 이 좌측, 예, 중앙 좌측 하단 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클릭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박진영 구원파 전도 포착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야 기사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패치라는 곳에서 보도를 했어요. 예, 뭐 연예인들 스캔들부터 해가지고 종종 큰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보도하는 곳인 것 같은데, 별로 항상 좀 보도가 되는 타이밍이 저는 항상 좀 의심스럽다. 뭐가 의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그렇다. 이 디스패치라는 곳이, 이 디스패치라는 곳이 상당히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이슈를 단독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가 꽤 있었죠. 예, 근데 디스패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글쎄요. 예전에 디스패치가 단독 보도했던 것들이 뭐가 있었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디스패치 단독 보도 목록 이런 거 검색하면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네이버 쪽에 가서 한번 디스패치 단독 보도, 디스패치 단독 보도 해가지고 해보니까 김생민 사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블로그 해가지고 나온 거라서 그냥 디스패치를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볼까요? 예전에 단독으로 해가지고 뭐 했었는지. 저 디스패치 여기 사이트 처음 찾아가는 건데요. 예, 예전에도 그렇게 관심은 없어가지고, 다만 이들이 보도하는 어떤 단독 보도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그만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근데 대중들이 되게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도를 하죠. 그렇죠? 디스패치 단독 포착 해가지고요. 그래요. 단독 랭킹 뉴스. 지금 박진영 씨 거가 여기 쭉 있고요. 궁금한 건 예전에 얘네들이 이 디스패치가 어떤 것들을 단독으로 보도했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랭킹 뉴스 1, 2, 3. 뭔가 검색하기가 되게 좀 수월치 않게 돼 있는데, 이슈, 월드, 패션. 예. 그냥 제 기억에 예전에 서태지하고 이지아 사건, 그것도 디스패치에서 한 게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한번 그거 검색해 보려고요. 서태지. 서태치가 아니라 서태지. 단독 보도. 예, 뭐 여기 기사 중에 보면 디스패치가 국정과 관련이 있나 물으신다면 미디어 오늘이라는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다룬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뉴스 불신에 기초한 음모론 전성시대 유병헌이 배용준 결혼을 덮었다. 예. 유병헌 창조경제가 배용준 박수진 결혼을 덮다. 디스패치가 국정원과 관련이 있나라고 물으신다면 사실과 진실의 오묘한 조화 찌라시. 사람들이 음모론을 믿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찌라시에 대한 호기심이다. 어디 가서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면 내가 무슨 찌라시를 읽었는데 진짜냐고 묻는 일반인을 참 많이 봤다. 뭐 이렇다고 하고요. 예. 자, 뭐죠? 국정원과 관련 있나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이라고 제목은 걸어놨는데, 미디어 오늘은 제가 되게 신뢰를 하는 그런 언론이에요. 예. 저는 조중동을 싫어합니다. 예, 조중동을 언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예. 그동안 조중동을 보면서 실망한 적이 워낙 많아가지고 단기간이 아니라 거의 20년 가까이를 제가 조중동을 가끔씩 볼 때마다 늘 실망시킨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중동과 종편, 네, 그들을 저는 언론으로 보지 않는데, 그래도 제가 언론으로서 좀 괜찮은 역할을 하는 언론이 이 미디어 오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거 기사를 다 읽어드릴 순 없고요. 읽어보면 뭔가 있겠죠? 일단 그렇고요. 지금 그다음 방송을 열었던 게, 예, 이 박진영에 대한 디스패치 단독 보도. 그래서 예, 박진영이 구원파 전도를 하는 걸 현장을 뭐 포착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들을 쭉 올려놨는데, 근데 이게 다음 포털 사이트에 메인으로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진영이 유병헌 일가랑 뭐 관계가 있다. 뭐 유병헌의 뭐 조카의 남편이라고 하니까 뭐 근데 그런 걸로 연관 지어가지고 뭔가를 뭐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근데 어쨌든 이거 쭉 읽어보면은, 네, 유병헌의 이분이 뭐 하여튼 변기춘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겁니다. 뭐 박진영 씨가 구원파의 종교를 믿든 아니든, 근데 박진영 씨 본인은 구원파가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아는, 저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저는 뭐 구원파도 아니고, 뭐 저는 장로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쭉 어린 시절부터 했는데 24살 때 저는 장로교단 교회를 떠나 나왔죠. 예, 그리고 20대 때는 뭐 교회 개척도 해보려고 했었고, 예, 참 신앙,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참 복음에 대한 이제 어떤 탐구라 그럴까요? 예. 그런 진리에 대한 알물 추구하면서 20대 내내를 쭉 보냈고요. 어쨌든 저도 크리스찬인데요. 구원파에 관한 이제 신앙 상담을 제가 20대 때 한 적이 있어요.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 26살 때. 예, 그때 구원파에 관한 자료들을 쭉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후에 저한테 신앙 상담을 요청하셨던 그때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기독교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저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했던 그분한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은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구원파에 관한 그때는 유봉헌이나 뭐 그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 없었죠. 당연히 별로 없었고요. 예, 다만 이제 그때도 구원파에 대해서는 이제 예,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게 논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신앙 상담해왔던 자매가 예, 얼굴도 모르는 분이죠. 인터넷 카페에서 저한테 신앙 상담 요청해 온 거니까 그분에게 이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구원파에 관한 교리에 관한 내용이 예, 사실이라면 예, 아마 그 구원파를 이단으로 몰고 있는 쪽에서의 예, 제시한 자료들일 텐데 그 자료들이 맞다면 그 자료들에 근거해가지고 실제로 그 구원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예,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그거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안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참다운 교리에 입각해서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단이 맞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제가 신앙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출판한 책 중에서 방언의 은사 뭐 그런 예, 방언의 은사가 뭔가요? 말하는 뭐 신앙 상담 책인데 그 책에서도 약간 그 구원파에 대한 내용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예, 왜냐면 그 신앙 상담했던 자매가 저한테 물어본 게 두 가지였는데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을 쭉 찾아가면서 이제 그거 성경에 입각해서 제가 신앙 상담을 답변을 드렸었고 그리고 구원파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구원파의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뭐 저는 제가 사실에 입각해서만 뭔가를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신한 것이 이제 인터넷에서 예, 구원파에 관한 자료들을 쭉 찾아본 다음에 꽤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도들이 예, 가르쳐 준 교리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단이라고 볼 수도 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신앙 상담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랬어요. 구원파에 관한 저와의 인연은 이제 예전에 그런 인연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근데 박진영 씨 본인은 자기가 구원파랑 관련이 없다. 예, 저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박진영 씨 본인은 예전에 이제 뭐 어떤 토크쇼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나와서 이제 본인은 아직은 무교다라고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다. 가르치는 모습들이 지금 최근 뭐 바로 오늘 이제 이렇게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뭐 어쨌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생생한 육성의 목소리가 녹음이 됐는데 예, 그럼 이제 신앙이 있는 거죠. 예,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은 어쨌든 성경을 믿는 신앙일 거예요. 근데 박진영 씨 본인은 일단은 나는 구원파와 관계가 없다. 그럼 적어도 제가 어쨌든 저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신앙인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신앙인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그럼 저는 박진영 씨가 본인에 대해서 나는 구원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파 그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게 구원파랑은 상관없이 내 개인적인 기독교 신앙 혹은 성경에 대한 신앙 혹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르친 거다라고 하면 일단 난 그 본인의 말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이제 정황이나 이제 디스패치가 이제 이 보도를 하면서 주안점을 두는 것들은 어떤 박진영 씨가 처해졌던 정황들, 그러니까 그의 마누라, 그의 부인, 예, 그의 처가, 유병헌 씨의 뭐 조카라고 했나요? 예, 조카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도된 걸 보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진영도 유병헌이라던가 그 유병헌 일가, 예. 그들이 어쨌든 세월호 사건에 되게 연루가 되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박진영도 나쁜 놈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 보도의 목적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보도의 주된 어쨌든 내용은 박진영이라는 인물이, 예, 구원파의 어떤 교리나 구원파 그 교단에 속한 것 같은 집회를 인도했다. 뭐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 이것만 가지고 그게 상관관계가 입증이 됩니까? 대단히 다분히 의도적이다. 뭔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디스패치라는 곳, 네. 그동안 뭐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단독이라고 해서 발표했었던, 보도했었던 그런 보도들이 과연 대중의 관심이나 집중은, 예, 끌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뭐 사회 정의라던가, 예, 사회 정의 구현, 예, 언론이 담당해야 되는 어떤 약간 언론 보도가 담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어쨌든 보면 사회 정의 구현, 예, 뭐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쳐 가지고 그 인권을 유린하는 거, 그게 언론 보도의 목적일까요? 저는요, 아까도 뭐 초반 좀 말씀드렸지만 구원파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적어도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바와는 조금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일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파에 대한 어떤 교리적 해석의 입장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구원파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은 예전에 제가 신앙상담할 때 답변 드린 거는 반쪽짜리 복음이다. 예, 왜냐면 너무 구원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그냥 뭐랄까요, 구원 받으면 끝, 막 그런 식으로 약간 가르치는 거 흔적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 교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크리스찬의 삶에서는 구원 받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 받고 현세에서의 삶을 살 때도, 예, 성화의 삶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본질을 쫓아서, 예, 정직하고 바르고, 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신앙을, 예, 그 신앙이 가르쳐주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가르쳐주는 삶의 어떤 방향을 따라 신실하게 걷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원파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는 뭔가 즉시적인 구원? 예, 그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너무 즉각적인 구원, 그리고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하는 약간 것은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박진영 씨가 약간 가르치고 있는 그 여기 생생한 육성에서 나오는 것들에도 약간은 비춰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오늘 난 지옥 가고 싶어도 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음성 속에도 약간은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 보도되는 이 내용들의 다 녹취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편집돼 있다는 거죠.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던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든 다른 사람의 음성들은 다 빼놓고 박진영 씨의 음성이 담긴 이 내용들을 처음부터 그게 다 얘기하던가, 어느 부분만 일단 잘라가지고 다 보도하고 있다는 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박진영 씨가 그리고 구원파를 일단은 구원파가 가르쳐주는, 박진영 씨가 지금 뭐 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 음성 육성을 저도 들어봤는데, 이게 구원파의 교리랑 구원파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만 따라했다고 보기는 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좀 여기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해석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뭐 비행기 구름을 비둘기로 뭐 비행기로 뭐 해석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꼭 집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적나라하게 해석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꼭 그렇지 않은 의미들이 있는데, 예. 묵시 다니엘서가 이제 묵시록 해석하는 이제 어떤 장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근데 그런 부분을 해석할 때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비유적으로 해석하자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것저것 끌어다가 놓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한데, 박진영 씨가 언급하고 뭐 가르치고 강의한 내용들 중에, 근데 그거 외에, 그리고 또 약간 뭐 죽고 싶어도 지옥에 갈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과는 좀 달라요. 예, 다르긴 한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가 확신을 가지면서 막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구원파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나 일반 교회나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믿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뭐 박진영 씨가 뭔가 강의를 했는 내용들이 그 유병헌이라던가 그 구원파의 그 교리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요? 목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과 어느 정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박진영을 구원파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그의 아내가 유병헌의 조카니까 얘도 구원파다, 그리고 구원파의 복음 그 교리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마치 나쁜 식인 것처럼 단독 보도 하고 있는 이 상황. 이러니까 기레기라고 욕먹는 거 아닐까요? 이게 뭔 중요한 거라고.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 그래도 네이버 사이트보다는 다음 포털 사이트를 좋아하는데, 이게 뭐라고, 예? 이 다음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있을까요? 아울러서 오늘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최종 결론 시 행정소송. 지금 증권시장 쪽은 난리가 아닙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사건 때문에. 디스패치라는 것이 그동안 단독 보도라는 형태로 막 올렸던 그 이슈들, 그것이 도대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공익을 실현하는데 뭔 도움이 됐을까요, 도대체? 디스패치라는 곳이 했던 보도들. 그리고 그들은 이 사회에 뭐라 그럴까요? 권력자들, 기득권을 가진 그들에 대해서, 물론 뭐 박진영 씨도 기득권을 가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일부 개인 아닙니까? 어쨌든 딴따라고요. 전 딴따라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관대하지 않게 좀 제가 바라보는 이들은 정치인들이고요. 공무원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디스패치라는 곳이, 그리고 일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중동이 만들어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어떤 이슈들, 그리고 종편들이 TV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슈들, 전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 때문에 기자들이 기레기라는 말을 듣고 언론들이 언렉이라는 말을 자본의 노예가 돼서, 권력자들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기레기, 언렉이라고 불리게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화나요. 우리나라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래요. 유병언이라고 하는 그쪽이 이제 구원파에 속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랑도 관련이 있고,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예. 어떤 많은 약간 해악을 끼친 면이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은 형법과 우리나라의 법들 있지 않습니까? 예. 형법과 행정법, 뭐 그런 부분에 입각해가지고 처벌하면 돼요. 법적인 부분을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은. 근데 한 개인에 대해서 그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유병언하고 그 구원파와 관련이 있을 거라. 근데 기독교 신앙 자체가요, 구원파랑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기독교의 한 분파로서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믿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독교와 대단한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성경의 내용과 대단한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성경 공부를 집회를 한다던가 가르치고 있으면 유병헌이 가르친 것도 어쨌든 성경을 빌어가지고 가르친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병헌이라고 하는 인간이 교회나 어떤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또 치우치게 그 해석해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아울러서 그게 더 문제가 됐던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그거를 경제적인 이득으로, 자신의 일가의 이득으로 취득하려고 했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면 그런 거는 형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법률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처벌하면 됩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인에 대해서, 박진영 씨에 대해서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참다운 실체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 본인은 분명히 난 구원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나 내용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찬이 이율배반적으로 나는 구원파에 속해 있지 않은데 난 구원파의 교리를 가르쳐. 그거 자체로도 이미 그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종교에게 있어서. 종교는 일단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박진영 씨를 평소에 그래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혼한 적도 있고 재혼하기도 했었지만 사람이 뭐 불완전한 면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거 어쨌든 뭐 음주라던가 그 외에 여성 관계라던가 뭐 성추행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연루된 적도 없었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뭔가 그래도 윤리적으로나 온전히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람이 어쨌든 기독교 사상이 담긴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했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디스패치를 통해서 보도될 때도 역시 신앙이 있었구나. 예전에 토크쇼 같은 데 나왔을 때도 뭐 성경을 펴놓고 코란을 펴놓고 뭐랄까 또 한 건 뭐 세 개를 뭐 불교 경전이라고 그랬나요? 뭐 세 개를 펴놓고 참다운 구원의 길이나 어떤 인간이 인생이라는 것에서 했다는 뭐 그런 토크쇼를 예전에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 사람이 언젠가는 신앙을 갖게 되긴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건데, 그러면은 성경을 믿고 기독교를 믿으면 그게 다 구원파에 소속된 종교냐? 그건 별개라는 거죠. 근데 이 디스패치는 대단히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을 거의 죽이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디스패치는 항상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전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디스패치는 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이 댓글들에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습니다. 추천순으로 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죠. 근데 이 댓글들 보다 보면 딱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박진영 씨 이 기사에 딸린 댓글들이에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디스패치가 보도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박진영 구원파 전도 포착. 뭐 이런 것에 대한 이 기사에 딸린 댓글입니다. 댓글들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딱 이런 거요. 빛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삼성 분식회계 뉴스 나오고 또 연예인 이야기 하나 나오겠다더니 역시는 역시군.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사가 분식회계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겠죠.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이런 디스패치가 나오는 타이밍. 저는 뭐랄까요, 디스패치야 삼성 것도 취재 좀 부탁한다 이런 거 제가 되게 공감하는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박진영 씨가 구원파를 믿던 뭘 가르치던 그것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저도 제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있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그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일단 밝혀진 게 없잖아요. 다만 밝혀진 것들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음성을 통해서 밝혀진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 비행기, 비둘기 그 부분하고 지옥 그거 난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다. 이게 성경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고 그거 외에 뭐 다니엘서에서 뭐 성경을 남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뭐죠?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다. 뭐 그런 거는 선지자들이 사실 어느 정도 미래에 관한 예언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뭐 우주에 관한 뭐 내용을 뭐 또 음성을 들어놓으니까 음성인가 그 기사에 보니까 우주에 말씀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질서들을 말씀으로 운행하신다. 그건 성경이 입장이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말이고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전한 거죠. 유병원이 말했고 뭐 유병원 구원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나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기 어쨌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믿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입장인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핵심된 가르침들 딱 파악해 보다 보면은 온 우주와 창조 세계 모두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깨달고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인데 마치 그것이 이제 기독교를 안 믿고 성경을 모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유병원이 얘기한 거랑 일치하니까 박진영도 유병원이랑 같은 일파다 뭐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듯이 거기에다 뭐 배용준 씨도 같이 뭐 거기 있었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유병원 일가와 구원파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저는. 이런 식으로 거의 마녀 사냥이라는 것을 거의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이 디스패치라는 것이. 대단히 악한 일이라고 봐요, 저는. 나빠요. 디스패치라는 것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폐간됐으면 하는 언론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디스패치라는 것도 언론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찌라시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폐간됐으면 좋겠네요. 일간 베스트 1배
사이트 폐쇄됐으면 좋겠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폐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문화일보도 제가 예전에 꾸준히 좀 봤었는데 제가 돈 주고 본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구독을 해서 본 것도 아니고요. 문화일보도 별로였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들의 상당수가 다 자본에 매여 있잖아요. 어쨌든 대기업들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광고에 의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보도들은 뭔가 좀 유심히 보다 보면 깨름칙한 것들이 참 많죠. 그 보도 행태들이. 졸지의 박진영은요,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구원파에 소속되어서 그 구원파의 교리나 구원파의 어떤 내용들을 앞장서서 전달하는 그런 선동가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디스패치가.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개인을. 박진영 씨가 이제 보니까요, 여기 보도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성경공부 집회가 구원파 집회라고 박진영 입 열었다. 아무에게나 막 써도 되는 나라인가요? 해가지고 2014년 박진영이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박진영 씨가 이제 여기 기사 말미에 보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간증문을 올릴 테니 꼼꼼하게 한번 봐달라. 그 내용 가운데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신들의 취재는 합당한 것이겠지만 만약 없다면 우리에게 입힌 모든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박진영이라는 박진영의 말은 뭐 저거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어쨌든 박진영은 JYP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상장 회사의 등기 이사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지분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 기업에 끼치고 있는 그 기업의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디스패치라는 곳이 이렇게 보도할 때 이 보도 말고 저 보도할 때 그로 인해서 끼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권과 더불어서 그 회사에다 끼치는 피해 그거 다 보상해야 합니다. 도대체 박진영 씨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집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시사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파급력이 있기에 이걸 이렇게 크게 이슈화해서 마치 그리고 세월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혹은 세월호 사건과 큰 관련이 있었던 그 유병헌 일가와 구원파와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한 개인을 거의 잘못하면 몰락시킬 수도 있을 만큼의 이런 보도를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것인지 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패치 폐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조중동도 폐간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제가 TV조선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도대체 그 TV조선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라던가 예전에 그쪽 신문들은 제가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보도를 하는지를 많이 봤는데 그러면 종편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싶어서 시사 채널 되게 많이 쭉쭉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별로 보기 싫은데도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왜곡해서 그리고 왜곡된 관점으로 그렇게 뭐랄까요 언론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그런 채널들을 운영하는가 싶어서 유심히 봤거든요. 유심히 보는데 막 보고 있으면 혈압 올라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악의적으로 보도를 할까? 어떻게 저렇게?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박진영 씨에 관련된 이 보도가 나오는 거, 예.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고요. 박진영 씨가 아마 디스패치에 대해서 혹은 그런 자신과 자신에 관련된 어떤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데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해 보상을 어쨌든 지금 박진영 씨 회사가 지금 주가가 오늘도 안 맞고 오늘 곰두박질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좀? 예,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근데 최저로 떨어질 땐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었어요. 시가총액이 현재 6,959억이니까 10%까지 거의 떨어졌다는 거는 시가총액으로 10% 정도 넘게 떨어졌다. 거의 600억 가까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럼 그 600억 가까이 떨어지게 만들어진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디스패치 쪽과 관련해가지고 분석해서 찾아내서 그것을 피해 보상을 한다면은 몇백억 정도 관련된 소송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영 씨 측에서는요. JYP 측에서는요. 물론 그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꼭 디스패치라고만은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이제 입증하는 건 변호사의 몫이겠죠? 변호사와 JYP 측과 박진영 씨 측이 해야 될 거겠지만 저는 이 소송에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기레기라고 불리는 그리고 얼랭이라고 불리는 언론 쓰레기 기자 쓰레기라고 불리는 그들의 행태가 반드시 단절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도대체 박진영 씨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해악을 끼쳤기에 이런 식으로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 보도를 하는가에 대한 반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그동안 수없이 자행되어 왔었던 메이저 언론들이 사실 보도에 입각하지 않고 관점을 틀어서 보도하는 그리고 사실조차도 때로는 왜곡해가지고 보도하는 그런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만을 무조건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보도, 왜곡 보도, 편파 보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특히나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경제적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형사적으로라도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그 기자가 기레기 짓을 못하도록 저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노가 정말 치밀어 오릅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도 함께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이 되어야 되는가? 공익 그리고 공인. 연예인은 공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을 그렇다고 해서 뭐 두둔해주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이 뭔 정치적인 사건이라던가 사회적인 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글쎄요 자본의 노예가 된 것인지 그 자본이라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 우리나라의 0. 몇 프로에 속하는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큰 어떤 국가적인 흐름이 있을 때에 그리고 어떤 기득권을 가진 어떤 그들의 어떤 흐름이 있을 때에 그것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이용하고 연쇄살인범들을 이용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뭔가 선점을 해가지고 확 뿌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기레기 행태의 보도를 하고
얼레기 행태에 보도를 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반드시 척결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적폐는 얼레기, 언론 쓰레기고요. 기자 쓰레기, 보도들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사회에는 적폐들이 정말로 사회 곳곳에 잠식해 있죠. 문재인 정부가 그 적폐들을 다 끄집어내서 반드시 적폐 처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폐 척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큰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언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자본의 노예가 돼서 자본을 따라서 그렇게 얼레기를 짓을 한다면, 언론 쓰레기 짓을 한다면, 기레기 짓을 한다면, 기사 보도 쓰레기 짓을 한다면 그들에게 그래요. 자본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했다면 그 자본으로 책임을 물읍시다. 피해 보상 엄청나게 받아냅시다. 소송 다 걸어서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서민은요. 저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더라도 제가 소송 걸어서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법률을 공부하고 하긴 했지만 소송이란 걸 해본 적도 없고 소송하면 일단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돈을 가진 박진영 씨 같은 그런 분들은 또 싸움 한번 하면 좀 지대로 한번 붙을 수 있겠죠. 변호사 잘 고용해가지고요.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제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스패치랑 한번 싸워서 한번 제대로 디스패치 폐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폐간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위자료를 비롯한 피해 보상 계획으로 위자료는 사실은 금액이 얼마 안 커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말고 어쨌든 그 JYP 쪽에서 법인명으로 아마 소송을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수백억의 보상을 디스패치라는 곳이 얼마만큼의 자본력을 가진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다 받아내가지고 몇백억을요. 폐간시키면 되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뭐 박진영 씨의 개인적인 팬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일단 저는 연예인들의 누구의 막 팬이다 그러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 종종 있죠. 우리 집 강아지 이름 김아중, 뭐 설현, 다섯째는 없지만 강아지 4마리 키우고 있는데 다섯째가 있었으면 아마 박민영 뭐 그런 식으로 이름 지었을지 모르지만 뭐 좋아하는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 좀 몇 명이 있기는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좋아하는 배우들 몇 명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제가 막 연예인들 팬을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 디스패치의 이 보도를 보고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도대체 그동안 열심히 그래도 살아온 한 사람의 생애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제 그건 기독교 신앙으로 불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다못해 언론의 구원파에 속하고 있는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물론 이단일 수도 있겠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근데 사상과 종교와 그런 것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지금 이 디스패치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어떤 윤리적인 어떤 사회적인 해학적인 내용이 없어요. 박진영 씨가 뭔가 활동한 뭔가에 대해서는 단순히 유병헌 일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 그리고 구원파와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 그것만 담겨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에 따른 이 연예인 한 사람이 입게 되는 이미지 타격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소속되어 있는 어쨌든 JYP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기업에 끼치는 피해도 엄청난 것이고요. 시가총액 7천억? 6천억? 근데 10% 가까이 이날 당일날 지금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봤을 때도 주가가 우상향으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었던 회사였어요. 근데 마치
그냥 대단한 악재를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주가가 곤두박질 쳤죠. 바로 어저께부터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끼쳤으니까 그 보상은 해야 되겠죠. 상해의 사회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 박진영 씨의 이 기사가 도대체 어떤 사회 공익적인 측면에 입각해서 보도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난 박진영 씨가 이 디스패치와의 싸움에서 이기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다만 추후 어떤 또 박진영 씨에 관련된 사회 관련된 어떤 보도가 있을 때 박진영 씨가 사회의 어떤 공인으로서, 근데 공인으로서 박진영 씨가 뭐 가진 신분이 있습니까? 연예인일 뿐이죠, 그냥. 근데 그가 어쨌든 등기 이사로서 뭐 횡령을 한다던가 뭐 회사의 어떤 큰 뭐 형사법적인 위반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보도를 잘 해가지고 탐사에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것조차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거 빼고는 사인인데, 일반 개인인데 그런 보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보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미투를 언급할 때 항상 피해자를 위한다는 방식을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예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언론에 두들겨 맞는 이 현상이, 언론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진짜 전 국민 앞에 까발려지는 이 상황들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에게도 분명히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믿고 싶은 삶이 있었을 것일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고, 진리, 정말 사실이라고 믿고, 그것이 정말 좋은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공간을 빌려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게 뭔 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빌어가지고 구원파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차려놓고 그 안에서 기업, 자신 그 교단, 구원파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상품들을 신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진영 씨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을 탐사 취재해가지고 확실히 입증을 하던가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밝혀진 내용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박진영 씨는 그래도 돈도 좀 있는 분이고 변호사도 고용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싸워볼 수 있겠죠? 박진영 씨가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꼭 이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언론 녹취록이라고 해서 다 지금 해놓은 것 자체가 단락단락별로 자신들이 보도하는데 유리하도록 그냥 그것만 음성 녹취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마녀사냥이 아니면 뭡니까? 디스패치 폐간하길 응원하겠습니다. 화나서 잠깐 녹화해봤어요.